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가?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욕망의 구조.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는데 마음은 왜 조용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 꿈꾸던 집을 샀는데 이사하고 나니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기쁨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은퇴를 했는데 막상 시간이 주어지니 허전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안도감은 하루도 못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것만 이루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가지면 마음이 놓일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얻습니다. 시간도 쏟았고 애도 썼고 포기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은 생각보다 짧고 허무함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특히 60대 이후 이런 감정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 다 이뤘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원하던 것을 다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왜 남들처럼 만족하지 못하지?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건가?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 앞에서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문제는 나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조 그 자체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당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따라 왜 우리가 가졌는데도 허무한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글은 위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해를 제안합니다. 이해는 때로 위로보다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1장 욕망은 채워지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어있는 컵 같은 것. 채우면 가득 차고 가득 차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이것만 채우면 만족할 거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은 컵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수도꼭지에 가깝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장만 잡으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듭니다. 승진만 하면 만족할 거야.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집만 사면 안정될 거야.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결핍이든 불안이든 비교든 어떤 형태로든 고통이 먼저 존재합니다. 욕망은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잠시 안도합니다. 아, 이제 괜찮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채워지면 끝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욕망이 충족되면 마음은 즉시 다음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만족할 거야.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걱정합니다. 다음 검진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이 통증은 뭘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욕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취의 욕망이었다면 나이 들면 안정의 욕망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뭔가 더 필요해라는 마음의 움직임.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비극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합니다. 이 비극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당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2장 의지는 만족을 허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핵심 개념은 의지입니다. 이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의지는 살고자 하는 힘,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충동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힘, 숨을 쉬게 하는 힘, 무언가를 원하게 하는 힘. 이 모든 것이 의지입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멈추는 법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의지는 본질적으로 더를 요구합니다. 더 안전하게, 더 확실하게, 더 오래. 무언가를 얻으면 의지는 즉시 다음 목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를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퇴하면 드디어 쉴 수 있겠지. 은퇴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제 뭘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느낌이 들까? 시간이 너무 많은데 왜 허전하지?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의지가 새로운 목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결핍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고. 원할 때는 고통입니다. 저것을 가져야 해. 근데 아직 없어. 얻고 나면 곧 지루해집니다. 이제 가졌는데 이게 다였나? 그래서 인간은 원할 때 괴롭고 얻고 나서도 쉬지 못합니다. 60대 이후 이 진자 운동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목표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직장도 그만뒀고 큰 소비도 줄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무기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의지는 목표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건강, 자녀, 손주, 재산, 관계. 의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인간의 마음이 원래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3장 성취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공허의 이유. 성취가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줍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이게 다였나? 라는 허무감입니다. 사람들은 이 감정을 배부른 투정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가졌으면서 뭐가 부족해? 감사할 줄도 모르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합니다. 이 허무는 인간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가기 전에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여행 중에는 즐거웠습니다.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허전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지? 이제 뭘 기대하지? 이것은 여행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지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지가 잠시 멈추면 우리는 처음으로 묻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그 질문 앞에서 삶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삶의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릴 때는 그 공허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공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뭐? 60대 이후 이 공허가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처럼 다음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진할 일도 없고 집을 또 살 일도 없고 자녀를 키울 일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우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우울함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삶의 구조를 정확히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허무함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허무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4장. 더 가지려는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의지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2번이 마지막. 이 정도는 당연히 누려야지. 이 말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결코 끝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충분히 가졌는데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쉬어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멈추면 뒤처질까 불안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삶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근본 이유라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안심이야. 하지만 그 안심은 며칠을 못 갑니다. 곧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검사해 볼까?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뭔가 놓친 건 아닐까? 친구는 건강하다더니 갑자기 아팠잖아.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불안이 새로운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혹은 재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걱정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이 돈으로 충분할까? 의료비가 많이 든다던데 나중에 어쩌지? 자녀에게 폐해 끼치지 않으려면 얼마나 더 필요할까?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 더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가져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루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덜 원하는 법을 배우라고. 5장. 덜 원하려는 용기,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모든 욕망을 끊어야 할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현실적입니다. 그는 인간이 욕망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지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과 거리를 두라고. 조금 덜 원하고 조금 덜 비교하고 조금 덜 집착하는 것.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줄이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TV를 보다가 이웃집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은 자녀들이 다 잘 되었대. 손주들도 귀엽고. 이때 마음속에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저렇게 못해줬을까? 이 생각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구나. 그만두자. 각자의 삶이 있는 거지. 내 삶도 나름대로 괜찮았어. 이것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혹은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덜 원하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더 가지려 애쓰는 것이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덜 원하는 것이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60대 이후 이 지혜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무한정 앞으로 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6장 욕망을 끊지 않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법.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삶의 주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잠시 멈추는 순간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술을 감상할 때, 자연을 바라볼 때, 깊이 사색할 때, 타인에게 연민을 느낄 때, 그 순간 우리는 더 가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인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오늘 뭐 해야 하지? 자녀한테 전화해야 하나? 그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새가 웁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휴식입니다. 혹은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흐릅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걱정도 욕망도 잠시 멈춥니다. 그저 음악에 빠져듭니다. 이런 순간들이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덜 불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 덜 불행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순간들입니다. 60대 이후 이런 순간을 만들기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아지고 조급함도 줄어들고 작은 것에 감동할 줄도 알게 됩니다. 산책, 독서, 음악, 자연, 명상, 친구와의 조용한 대화. 이런 것들이 의지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잠깐의 고요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마무리. 만족하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가졌는데 허무한 이유가. 그 허무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평생 이것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자책에서 당신을 풀어줍니다. 당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 허무하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정확히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우리는 조금 덜 아픈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덜 원하고 조금 덜 비교하고 조금 덜 집착하면서 그리고 의지가 잠시 멈추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지혜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조금 덜 자책하고 조금 더 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가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덜 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